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서 제9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9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잠언 9장 주제는 지혜와 음력, 지혜 그리고 음력에 대하여서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9장 1절에서 지혜가 자기 집을 건축합니다. 잠언서 9장에 나타나는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건축하십니다. 집은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집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집을 세우시는 예수님, 첫째는 지상의 교회, 예수님의 자기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의 집은 사실 땅에 있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그림자가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교회를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을 세우십니다. 천국을 준비하십니다.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의 천국을 세우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시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잠언서 8장 22절, 잠언서 8장 30절 창조자로 나타나십니다. 창조자로 임하시는 예수님, 태초 전부터 계시는 예수님, 베레시 바라 엘로힘 샤마임의 때에는 태초에 우주를, 하늘과 땅을,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오늘 잠언서 9장 1절 이하여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 타락한 실존주의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타락한 칼막사, 공산주의자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승리, 교회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7 기둥을 다듬습니다. 7 기둥, 지혜가 7 기둥을 다듬습니다. 7 기둥은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 진리의 기둥, 사랑의 기둥, 7가지 기둥, 지혜가 7가지의 기둥을 다듬습니다. 교회 7가지 기둥을 준비해야 합니다. 7가지 기둥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7. 완전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기둥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혜하게 되면 야고보서 3장 17절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통하여 지혜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7가지로 설명합니다. 8가지로 설명합니다. 완전서 7기둥, 야고보서 3장 17절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것, 지혜는 성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선한 열매를 강조합니다. 지혜는 관용, 양선을 강조합니다. 지혜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지혜는 편벽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화평으로 시작하여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7기둥을 다듬어야 합니다. 지혜가 7가지의 기둥을 다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완전서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한 7가지 복, 이것을 준비한 교회는 성리한 교회입니다. 7가지 복, 이것을 준비한 개인은, 성도는 이긴 자입니다. 성리한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멸류관 받는데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첫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 14장 13절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순교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 의의 옷을 지키는 자, 구원의 옷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이하 세마포 옷을 입고서 주님 앞에 참여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고 참여하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억할 것은 세마포의 색깔이, 세마포의 빛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양과 같이 빛나는 세마포가 있습니다. 달과 같이 빛나는 세마포가 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세마포가 있습니다. 촛불같이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난다면 태양처럼 빛나는 세마포 앞에서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일곱 나라의 빛과 같은 태양의 빛을 입고서 세마포를 준비한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만 가르치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 이신칭이 오직 믿음, 여기에 성도를 가두어 두어서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다,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로마서 1장 안에서만 놀아라, 1장 안에서만 놀아라, 이렇게 하여서 로마서 6장 6절 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Justify, Sanctify, Sacrifice.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순교신앙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 자리에 설 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일곱 나라의 태양처럼 세마포시 빛나고 있는데 달빛과 같이 촛불같이 촛불 등잔불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혼인잔치에 참여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계시록에서 7가지 복, 7기둥을 준비하라, 7기둥을 준비하라, 7기둥을 다듬어라, 다듬어라, 7기둥.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지키는 대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순교대로 순교대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장 15절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진리의 옷을 지키는 자, 의의 옷을 지키는 자, 구원의 옷을 지키는 자, 빛나는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거룩한 sanctify,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삶으로 세마포시 태양처럼 빛나야 합니다. 순교자의 관절 신앙에 들어가므로 세마포시 일곱 나라의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자가 이긴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질문합니다. 첫째 부활이 요한계시록 첫째 부활이 몇 장에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부활이 몇 장에 나타납니까? 20장에 나타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들에게 질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어야 휴거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어야 휴방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어야 성도가 천국으로 휴거합니다. 질문합니다.
첫째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가 휴가합니까? 휴가할 때는 첫째 부활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를 통하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함께 휴거하여 예수님을 맞이한다. 첫째 부활, 휴거를 위해서는 첫째 부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이 몇 장에 나타납니까? 몇 장? 첫째 부활이 계시록 1장입니까? 첫째 부활이 계시록 4장입니까? 첫째 부활이 계시록 5장입니까? 첫째 부활은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6장 9절에 나타나는 대환란 6장 9절에 나타나는 대환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흰옷을 받으면서 잠시 안식하고 있는 대환란을 체험한 계시록 6장 9절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부활은 20장에 나타납니다. 20장 첫째 부활 전에 계시록 6장 9절 대환란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을해서 흰옷을 받고 잠시 안식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환란은 6장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대환란은 계시록 6장 15절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대환란은 계시록 7장 14절 대환란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은 계시록 9장 12절 이하 암시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환란은 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대환란은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첫째 부활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휴거는 첫째 부활이 조건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첫째 부활이 먼저 있어야 휴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는 첫째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이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이 20장에 나타나는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대환란 첫째 부활 전에 대환란이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15절,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8장 9장 12절, 11장 1절 이하, 13장 1절 이하 대환란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전에
대환란이 먼저 강조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대환란에 참여하도록 성도를 무장시켜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첫째 부활 전에 20장 첫째 부활 전에 계시록 6장부터 계시록 13장 14장 16장 대환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교회를 대환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전신갑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젖먹이 신앙으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젖먹이는 메신저에게 화가 있도다. 젖먹이는 교회에 화가 있도다. 마가복음 13장 17절 누가복음 23장 27절 이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일곱 기둥을 다듬더라. 예수님이 교회에 일곱 기둥을 다듬으신다. 일곱 기둥을 명령하신다. 바로 이 일곱 기둥,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기둥. 계시록 19장 7절 이하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세마포 옷의 빛의 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 강조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에 촛불과 같이 빛나는 심한 옷을 입고서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물론 천국이니까 기쁨이 있죠. 기억해야 합니다. 제된 미시바대 회실 믿음 진리 사랑 숨기시라. 피시지서 크리스도 엘리오시라. 믿음 진리 사랑 숨기시라. 십계명을 준비한 차, 율법의 강령을 준비한 차,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한 차는 혼인잔치 참여할 때 세마포의 빛의 강도가 태양처럼 빛을 발합니다. 별처럼 빛을 발합니다. 일곱 나라의 햇빛처럼 빛을 발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 주었던 첫째, justify, 둘째, sanctify, 셋째, sacrifice. 이신층의 믿음, 성화, 거룩함, 경건운동, 그리고 순교시라. justify the, sanctify the, sacrifice를 빠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계시록 22, 다섯 번째입니까? 계시록 22장 7절 8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느니라. 결론도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도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 하면서 말씀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 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 하면서 율법의 강령,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율법의 더 중한 것,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7절 8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결론도 말씀의 복입니다. 아시아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을 통하여 세 가지 복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 아샤르, 둘째 바라크, 바라크는
땅의 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땅의 복, 바라크가 결론이 아닙니다. 세 번째, 토바, 선, 굿니스. 토바, 굿니스, 선, 선의 복. 아샤, 말씀의 복. 바라크, 땅의 복. 결론, 토바, 선한 복. 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선, 굿니스.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8절에서 최대 미시만 헤세리가 선이라고 가르칩니다. 최대 미시만 헤세, 정의가 선입니다. 정의, 헤세드, 사랑이 선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의 믿음이 선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요한계시록 7 기둥, 7가지 복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을 통하여 자기 옷을 빠는 자, 자기 옷을 빨아서 거룩하게 하는 자, 홀리니스, 하시림 운동, 하시림 거룩함의 운동, 갱년도의 운동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교회를, 성도를 가두어 놓고 젖먹이로 키우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잠언서 9장 1절 이하를 통하여 교회에 7 기둥을 명령하시며 7 기둥을 준비하라 명령하시며 일곱 기둥,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7가지 속성,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7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의 속성을 7 기둥을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을 이렇게 계속 7가지를 예수님은 명령하시는데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통하여 7 기둥을 명령하십니다. 7대 절기, 6월절, 레위기서 23장에서 7대 절기를 강조하십니다. 6월절, 무교절, 조실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속죄절, 7대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순교신앙을 명령하시니 성도의 순교신앙을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신다고요? 순교신앙! 7대 절기를 통하여 순교신앙을 명령하십니다.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따라가는 순교신앙 명령하십니다. 무교절 일주일 동안 7일간
무교절을 지킬 때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는 제물로 바쳐라. 속죄제, 소제, 번제. 속죄제 양의 피, 소제를 통한 거룩함, 번제를 통한 송아지 양의 피, 순교신앙을 가르치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매일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하여 순교신앙을 가르치는 초실절을 통하여 전제를 바쳐라. 초실절, 전제는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하여 순교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전제로 바치나 드림코프리 전제로 바치노라. 드림코프리 전제로 바치노라. 이것은 바울사도의 순교신앙 고백입니다. 전제, 순교신앙. 이것을 언제 바치라고요? 초실절에 전제로 바쳐라. 오순절에 전제, 드림코프리 전제로 바쳐라. 순교신앙입니다. 장막절 전제로 바쳐라. 전제로 바쳐라. 순교신앙입니다. 이렇게 7대 절기를 통하여서 절기마다 양의 피를 흘립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7대 절기 7가지 기둥 따듬은 7가지 기둥을 담으라고 7가지 기둥 준비하라고 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지혜가 명령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오직 믿음 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sanctify 경건주의 운동을 잘라버립니까? sacrifice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오직 믿음 하면서 번영주의 우상으로 끌고 갑니까? 성공주의 우상으로 끌고 갑니까? 금송아지 우상으로 끌고 갑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믿음으로 끌고 갑니까? 사대교회 기적을 행하지만은 죽은 교회 사대교회로 끌고 갑니까? 7가지 기둥을 교회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여 영원한 본영 교회의 실체 천국에서 다윗이 시편 110편 1편에서 바라보았던 천국에서 바울사도가 바라보았던 천국에서 모세가 바라보았던 천국에서 계시록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강을 거니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생명강의 거리를 거닐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이름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승리, 교회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다, 공산주의다, 칼막시 교회의 본질을 잘라버린 칼막시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린 공산주의 초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를 때 실전주의자는 회개하라. 지혜가 부를 때 공산주의자 회개하라. 북한 주사파 공산주의 회개하라.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준비하고 이제는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할렐루야! 식탁의 음식이 무엇일까요? 짐승을 잡아서 기름진 고기, 짐승을 잡아 기름진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름진 고기,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포도주를 준비하되 혼합한 포도주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짐승을 잡은 고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잡아 고기를 준비하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혼합한 포도주를 준비하다, 포도주,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혼합 미션, 혼합시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피와 물이 함께 혼합되어 흐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8장에서 창조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잠언서 9장 1절 이하에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 흘리시고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에 오늘 지혜가 초청합니다. 오늘 지혜가 잠언서 9장에서 초청합니다. 잠언서 9장 3절에서 지혜가 여종을 불렀습니다. 여종들, 복수로 나타납니다. 여종들을 불러서 세상 밖으로 나가, 도시로 나가, 도시의 높은 언덕에서, 도시의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통에서, 미거리에서 여종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에 참여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혜가 식단을 준비하시니 기름진 고기를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시니 와서 식단을 즐겨라 즐겨라 즐겨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식단을 즐겨라 초청합니다. 이것이 세계 성경례다. 세계 성경례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수면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운행하다 라합 운행하다 라합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사랑, 암탈기 병아리를 품속에 품고 불에 타서 죽는 것처럼 라합 원어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쉐이킹 하나님이 흔드시는 징계, 심판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징계, 심판은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으로 공산주의 칼막사를 심판하십니다. 포이에르 바하를 심판하십니다. 찰스 다윈을 심판하십니다. 1844년도에 독일에 태어났던 프리드리히 니체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1856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던 프로이드 짐승으로 끌고 가는 무엇이 짐승으로 끌고 가는 섹스 철학으로 끌고 가는 프로이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1889년도에 태어났던 하이데거 실존주의 철학자를 심판하십니다. 1905년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던 사르트르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고 가르치면서 본질을 잘라버린 사르트르 본질을 잘라버린 실존주의다. 하나님의 본질, 말씀의 본질, 성경의 본질, 본질인 십계명, 성경의 본질인 율법의 강령, 성경의 본질인 율법의 더 중한 근, 최대, 미시바드, 회시, 비시, 그리시, 인류,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잘라버린 실존주의다. 본질을 잘라버린 공산주의자를 심판하십니다. 공산주의자 포이에르 바하 180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유물로 주체사상 공산사상을 선포한 포이에르 바하 1809년도에 태어났던 찰스 다윈 사람이 짐승이고 짐승이 사람이라고 가르친 찰스 다윈 이렇게 하여 21세기를 짐승 문화로 끌고 가는 공산주의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주체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주체가 되라고 강조하는 것은 실존주의자들이 본질을 잘라버리고 주체가 되라고 주장합니다. 주체가 되기 위하여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위버맨시 초인이 되어서 네가 이제는 주체가 되라.
주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가 되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자리를 차지하여 네가 주체가 되라. 주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위법행시 초인이 되라. 위법행시 초인이 되라. 초인이 되어 주체가 되어 첫째, 본질을 잘라버리라. 성경 본질을 잘라버리라. 성경 십계명을 잘라버리라. 성경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라. 성경 피스티스 크리스텔리오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라버리라. 주체를 강조하면서 본질을 잘라버리라고 명합니다. 주체가 되라고 강조하면서 본질을 잘랐으니 이제는 선택하라. 자유롭게 네 사상을 선택하라고 주장합니다. 주체 사상을 선택하라. 주체 사상을 선택하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남아있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십계명의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남아있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김성이 되는 사상입니다. 김성, 기쁨조가 되어서 개의 철학을 가져라. 개개가 되는 사상을 가져라. 김성이 되는 사상을 가져라. 독사, 뱀꼬리, 독사가 되는 사상을 가져라. 이러므로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시되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김성의 사상을 선택하는 공산주의, 김성의 사상을 선택하는 실정주의를 독사의 새끼라고 심판하십니다. 돼지라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실정주의가 살아남겠습니까? 어떻게 주체 사상, 주체 돼지 사상, 주체 개의 사상, 주체 기쁨조 사상, 주체 학살시키는 사상, 주체 거짓말하는 사기 사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잠언서 9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지혜가 선포합니다. 희망의 길이 있다. 지혜가 준비한 식당으로 돌아오라. 기름진 고기 앞으로 돌아오라. 혼합한 포도주 앞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길이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기회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지혜가 외칩니다. 돌아오라고 종도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9장 6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지혜가 준비한 식단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은총에 참여하여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명철을 얻으라. 생명, 명철, 생명, 명철,
강조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오직 믿음만 강조하여 젖먹이 교회를 만드는 미신대가 있습니까? 오늘 잠언서 9장 6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시키시는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여 첫째, 생명을 얻으라. 생명은 어떻게 얻는 거죠? 이신청의 믿음으로, 이신청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justified,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9장 6절에서 생명만 강조했습니까? 생명만 강조합니까? 생명을 어때? 더 나아가서 명철을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기억해야 명철이 무엇입니까? 명철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여 악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능력입니다. 젖먹이가 어떻게 죄를 밟아버릴 수 있습니까? 젖먹이는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 젖먹이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 젖먹이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젖먹이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여 죄 아래 발리느니라. 죄 아래 발리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7장 14절 젖먹이 신앙을 갱고한 것이니,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 젖먹이 신앙을 갱고한 것이니. 그러므로 오직 믿음만 강조하여 교회를 젖먹이로 가두는 자가 아직도 숨쉬고 있습니까? 잠언서 9장 6절 생명을 얻는 이 과정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었으면 명철로 나가서 죄를 밟아버려라. 사탄을 밟아버려라. 뱃꼬리를 밟아버려라. 뱀과 정갈을 네 발 아래 밟아라.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18절 이하여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를 이길 자 없으리라. 사탄이 하늘 공중에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진다. 사탄이 네 앞에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진다. 네 발 아래 사탄이 밟힌다. 뱀, 사탄, 정갈, 뱀꼬리를 밟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잠언서 9장 6절 이하를 통하여 justified, sanctified, 믿음과 거룩한 삶 명령하십니다. 이리하여 잠언서 9장 7절 8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반역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 악인들, 거만한 자, 악인, 이들에게 지혜를 던지지 말라. 진주를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갱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교만한 자, 이 약한 자들, 이 약한 자, 실존주의자, 이 약한 자, 공산주의자, 종교는 아펜이라고 말하면서 종교는 아펜이라고 말하는 칼막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옥 심판을 피하겠느냐? 칼막사야, 네가 종교는 아펜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칼막사야, 공산주의를 통하여, 프로레타리아 공산주의를 통하여 모든 영혼을 죽이는, 모든 영혼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칼막사야,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지옥 심판을 피하겠느냐? 잠언서 9장 7절 8절을 통하여 공산주의자 칼막스처럼, 공산주의자 스탈린처럼, 엥겔서, 레닌, 포에르바하 이들처럼 하나님의 본질,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 진리를 밟아버리는 저들을 향하여 잠언 9장 7절 8절에서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이리하여 잠언 9장 9절 다시 의인과 지혜와 명철을 반복적으로 명령합니다. 의인에게 야다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의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라. 지혜자에게 지혜를 가르쳐라. 의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의인,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신책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인으로 righteousness, 의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신책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최대 righteousness로 만족하지 말고 의인에게 가르쳐라. 의인에게 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라. 다시 질문합니다. 이신칭인 믿음만 강조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교회를 가두어 젖먹이 신앙으로 키우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9장 9절 구원받은 의인에게 하나님을 아는 야다 지식을 가르쳐라.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여,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교회여, 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하여 세계교회여, 실존주의, 유물론 실존주의, 공산주의,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을 향하여 아펜이라고 선포하는 공산주의, 동물신앙, 공산주의, 짐승문화를 이기기 위하여서 오늘 9장 9절, 잠언 9장 9절을 기억해야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을 가르쳐라. 야다 가르쳐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라. 그리하여 공산주의 짐승사상을 발아래 밟아버리게 하라. 실존주의 짐승사상을 발아래 밟아버리게 하라. 명령합니다.
이리하여 잠언서 9장 10절 결론적인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으로 끝내겠습니까? 지혜의 시작으로 끝나겠습니까? 지혜가 뭐라고 했죠? 지혜가 야고보서 3장 17절이요. 지혜, 성경, 거룩함, 경건, 사랑의 열매, 선한 열매, 관용과 양심, 화평, 의의 열매를 거둔 이렇게 지혜를 다방면으로 7가지 기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혜의 시작에서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시작점에서 끝나는 우면자가 되어서 전망의 신앙으로 자라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믿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므로 이제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의 사람에게 가르쳐라.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다를 가르쳐라. 이리하여 하나님을 알미, 야다, 하나님을 알미,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이 뭐라고요? 선과 악을 구분하여 악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철입니다. 원어로 비나 명철입니다. 무엇을 밟아버려요? 악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사탄, 뱀과 정갈, 뱀, 사탄, 정갈, 뱀꼬리가 누굽니까? 보예르바하 뱀꼬리, 칼막스 뱀꼬리, 찰스 다윈 뱀꼬리, 프로이드 뱀꼬리, 프레드릭 니체 뱀꼬리를 발 아래 밟아버리는 것이 이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9장 10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아는 시작에서 끝내지 말고, 시작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야다로 명철을 가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사탄을, 뱀꼬리를, 실존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 북한 공산주의자, 주체 짐승사상으로 기쁨교 짐승사상 교회 확산, 정치범 수용소 학살, 속이는 사기꾼, 공산당은 죄가 없다고 속이는 사기꾼, 유토피아를 주겠다고 속이는 사기꾼, 이것을 교체, 짐승사상, 이것을 밟아버리는 것이
발 아래 밟아버리는 것이 명철의 능력입니다. 명철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니 11절 잠언서 9장 11절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첫째, 말씀의 복, 아시아로 말씀의 복. 둘째, 11절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건전한 자본주의를 통하여 건전한 자본주의, 땅의 복을 지켜야 합니다. 칼막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하여 건전한 자본주의, 성민, 홀리 자본주의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막스 베버 1864년 독일에서 태어난 막스 베버 자본주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본주의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자본주의 정신을 막스 베버가 주장하고 강조했습니다. 21세기 공산주의자들을 발 아래 밟기 위하여 타락한 짐승 문화를 가리키는 본질을 잘라버리는 실존주의, 본질을 잘라버리는 공산주의, 짐승 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기 위하여서는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자본주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첫째, 종교개혁입니다. 두 번째,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운동, 이 두 가지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운동, 존 칼빈의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운동, 영국 존 위클리프의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운동, 체코의 얀 후서의 종교개혁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 1635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난 필립 야코브 셔페너의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운동, 영국의 존 낙서의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운동, 영국의 청교도들의 경건주의 운동과 종교개혁, 존 웨슬레의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운동, 미국의 1703년도에 태어났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각성 운동, 경건주의 운동, 종교개혁 기억해야 합니다. 실존주의 짐승사상을 밟아버리게 하여 칼막스의 공산주의 짐승 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기 위하여 막스 베버가 강조하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자본주의를 온 세계는 지켜야 합니다. 미국도, 대한민국도, 유럽도, 아프리카, 아시아,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건전한 경건주의, 종교개혁의 자본주의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9장 13절 이하에서 음녀가 나타나서 음녀가 자기 사상을 도시 한복판에서 선포합니다. 음녀, 뱀의 죽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음녀, 마라의 선물을 전하는 음녀입니다. 바로 이 음녀는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잘라버린 실존주의 음녀들입니다. 칼막스 종교는 아펜이라고 선포한, 성경은 아펜이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통치는 아펜이라고 선포했던 공산주의다. 칼막스 공산주의다. 음녀입니다.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는 음녀들입니다. 니체 음녀입니다. 찰스 다윈 음녀입니다. 브레드리 음녀입니다. 보이에르바하 음녀입니다. 프로이드 음녀입니다. 본질을 잘라버린 하이데거 음녀입니다. 본질을 잘라버린 사르타르 실존주의 음녀입니다. 이 음녀가 오늘 잠언서 9장 13절 이하에서 도시 한복판으로 가서, 도시 높은 언덕으로 가서 음녀 사상을 외칩니다. 음녀 실존주의를 외칩니다. 음녀 짐승문화 공산주의를 외칩니다. 기쁨교 공산주의 개의 사상, 공산주의 개지 사상, 공산주의 뱀 독사 사상, 음녀를 외칩니다. 음녀가 외치기를 어리석은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음녀가 외치기를 지혜가 없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즐기자. 내가 음식을 준비했노라.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어라. 지혜가 어떤 음식을 준비했죠? 지혜는 김성을 살찐 기름진 고기를 준비했죠. 포도주를 준비했죠. 바로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 옆구리에서 흘리시는 보혈과 피와 물, 이것을 지혜가 선포하고 경고한다고 했죠. 그런데 음녀가 준비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9장 17절 18절 음녀가 준비한 음식, 도둑질한 물을 마셔라. 도둑질, 속인 빵을 먹어라. 속이는 빵, 거짓말하는 빵, 도둑질한 물. 바로 이 음녀가 강조하는 것은 제7계명 어멘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 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 착취하지 말라, 이것을 어겨서 도둑질하여 착취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자 것을 도둑질하는 자, 이것이 음료, 공산주의, 음료, 실존주의자들입니다.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쉽게면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제7계명 간음합니다. 8계명 도둑질합니다. 9번째 계명 거짓 증거 사기를 칩니다. 10번째 착취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음료의 길입니다. 이것이 본질을 잘라버린 실존주의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본질을 잘라버리고 짐승문화에 빠져서 21세기를 짐승문화로 간통하는 세계로, 동성애는 세계로, 동물성애로, 아동성애로, 딸성애로, 시체성애로, 짐승문화로 끌고 가는 유물로 주체 짐승사상입니다. 이리하여 마지막 9장 18절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 소울, 다른 단어로 하디스, 아바돈, 지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음료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종교는, 성경은 아펜이라고 주장했던 칼막스 공산주의의 운명입니다. 칼막스의 거짓말 무엇입니까? 칼막스의 거짓말은 종교는 아펜이라고 하면서 본질을 잘라버리고, 말씀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모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칼막스의 거짓말, 공산당은 죄가 없다, 흠이 없다, 죄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사기입니다.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막스 유토피아를 너희에게 주리라. 유토피아를 주리라.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공산주의 칼막스 유토피아로 모든 만민을 미혹하는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칼막스 거짓말. 이제는 세계 자본주의 시대는 끝나고 공산주의 시대가 세계를 제패하리라. 공산주의 시대가 세계를 제패하리라. 사기꾼. 칼막스는 사기꾼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를 속이는 사기꾼. 공산주의를 선포한 사기꾼 칼막스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기꾼을 위하여, 이런 본질을 잘라버리는 실존주의자, 본질을 잘라버리는 사기꾼 공산주의자들을 위하여 18절 마지막 18절을 하나님이 지옥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선포하시면 다른 단어로 지옥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으로, 갱근주의 운동으로 지혜가 준비한 퇴임원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와 물, 주님의 보혈의 은총의 능력으로 9절과 10절 믿음으로, 이신적인 믿음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졌으면 명철로 나가라.
명철로 나가서 죄와 선을 분별하여 죄, 실존주의자들이 죄, 공산주의자들이 죄, 뱀 꼬리를 발아래 밟아라, 발아래 밟아라, 발아래 밟아버리는 이긴 자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